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자신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귀신 들린 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꾸지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더 악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잔인하고 교회가 악마화되어지고 교회가 이념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정말 알고 깨달았다면 자신의 몸에 전도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를 꾸짖고 명령하여 내어 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바로 여러분 몸에 12가지로 아주 깊이 뿌리를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내 몸에 무엇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욕심장이로 거짓말장이로 나를 바꾸지 않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명확합니다.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자신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은 분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의 몸이 상태가 굉장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신의 이름 하나 내는 것을 하나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살자고 하면서 목적은 욕망의 바벨탑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함께 살아도 마음은 두 마음으로 멀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영혼은 지금 각각 다른 방을 쓰고 있습니다. 한 방에서 잠을 자도 영혼 속에서는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방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삐져가지고 쟁쟁거리고 찌질하고 쫀쫀한 상태로 잠을 자긴 자는데 흑암이 덮여지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부부가 점점점 무관심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부부가 가족이 서로 악행하는 자들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모두가 괴계 속에 빠져 있어요. 사탄의 괴계. 그래서 서로 원수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한 번도 가보려고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운명 사주팔자 그런 점도 보고요, 굿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귀신 들린 사람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실패 속에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감옥소에 가기도 하고 큰 범죄자가 되어져 전쟁을 일으키는 광기를 가진 사람으로도 돌변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몸에 복음이 없고 그 복음으로 내 몸을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말이 교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잔인한 것이 교회입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할 뿐이지 어떤 행위 한 번도 없는 아주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그런 심령 상태로 서로를 경계하면서 서로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좌로우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병이 자기 온몸이 퍼진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아예 인생 전체를 괜찮다라는 거짓말장이로 사는 겁니다. 나도 알아 이런 거짓말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이런 거짓말로 그냥 사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었다 관심 없습니다. 왜? 이미 온몸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염병처럼 다 퍼져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되고요. 쉼이 없는 무거운 짐을 살고 있는 게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지금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게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너무나 산만한 아이들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이상한 아이들이 많아서 조사해 봤더니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5살 먹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뭐 때문에? 무슨 미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 합니다. 옹야옹야. 그래서 옹야병에 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각한 산만함으로 살고 있는 게 지금 학교 마당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의 자세가 균형이 깨어져 버렸어요.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육신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이미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는 균형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온갖 집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들이 춤추는 거에 대해 아이들이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부모들은 귀신에게 시달려서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향하여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눈빛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집에서 보던 TV를 손바닥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눈으로 얼마나 집중을 하든지 그건 집중이 되는데 설거지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부인이 드라마 보고 산만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설거지도 안 한대요,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랬어요. 복음의 답을 안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해 놓았는데 그 핏값을 지불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안 가지면 그 핏값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여러분 몸에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12가지 때문에 내 몸에 드디어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사탄이 집을 세워놨어요. 사탄이 아예 요새로 내 몸에 완전 탐욕으로 장악해버렸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시달리는 병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악한 귀신 7배를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들이 지금 점점점 완악해지고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졌다고 안 합니까? 지금 그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250년 만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자신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자신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에 대한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념전쟁하고 정치와 권력에 맞붙어 오히려 지금 돈장사하는 장사꾼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의 그 견고한 진을 타파하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복음물을 가지고 네 몸에 전도해라. 나를 바꿔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것 안 하면 여러분은 오늘날 복음이 없는 감정의 분위기, 철학의 분위기, 지식의 분위기 같은, 음악의 분위기 같은 곳에 휩쓸려서 복음을 막는 가장 잔인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감정의 분위기를, 신비주의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서도 율법주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세상적인 것보다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 심령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영혼에 귀신 들려 있고 하나님이 꾸짖는 대상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몸에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무아지경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무아지경 속에 갇힌다. 복음을 가지고 내 몸에 전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언제나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꾸짖고 결박하고 내어쫓고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풀면 풀어집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오늘 추석 명절 때문에 해여행들 많이 가셨으니까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을 복음의 능력으로 밟아버렸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으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진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진실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 나타날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는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이 약함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친구와 모든 관계들이 이제부터 언약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한 몸이라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러면 명절에 가도 인기 짱이에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병든 인생 자체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전체를, 영혼을 영원토록 구속해 놓았다라는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 왔네요, 이런 의사가 아닌 고치는 의사. 목사님 이제는 혈압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가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의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의지하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몸에다가 전도하는 순간 모든 병들은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정신의 병, 관계의 병은 약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오늘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허다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오늘 본문이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 권세로 사탄에 의하여 병들은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 이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병들었다 하고 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암이 왔습니다. 암자는 여러분 한문으로 매산자, 입구자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산처럼 스트레스도 많이 먹고 쓸데없는 걸 많이 주워 먹고 그냥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암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이상하느냐면 소아암까지 생겼다니까요. 애들이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암이 생깁니까? 가문의 저주가 그 아이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진짜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알지 않고 자꾸 그냥 듣고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복음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사는 자.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병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생기가 없어진 이후부터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절된 그 생기를 회복시키려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그리스도를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이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의 몸에 질병의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장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악되어지고 여러분은 빛의 경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 두려움 병이 생겼잖아요. 이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근원이 끊어진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앙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를 살렸으면 믿음이 자꾸 살아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앙이 자꾸 내 몸에 찾아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근본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잖아요. 나를 안 바꾸면 세상 풍습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사랑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정신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흑암만 꺾어요. 그러면 병들어서 곤박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제사 문화가 아니에요. 경천 사상을 갖고 있지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놈들이 제사 문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귀신이 와서 여러분의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먹습니까? 사과 그대로잖아. 이빨 자국 난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들어오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과 질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래서 귀신에게 교제하는 게 뭐냐? 염려, 근심, 두려움병. 불신앙이 들어오면 자꾸 죄책감이 찾아 들어오고 공허함과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영적인 병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질병이 이제는 서서히 찾아 들어오면서 고발자가 내 몸에서 자꾸 나를 고발을 해요. 저 사람이 너를 들여다보고 있어. 저 사람이 너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 이래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어두운 곳에 숨어버리고 자꾸 여러분들을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공황장애 환자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공황장애 환자들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사랑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반 8주 훈련 받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런 증인들 많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산만한 거 학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그 산만한 것을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그 병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분노, 자책감, 타인을 의식하는 삶,
나는 괜찮지 않다는 근원적 이 불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만 집중하면 사라집니다. 남편이신 여러분들이요, 부인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미움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창세기 3장 12절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한 이 여자가 내가 먹었나이다. 미움만 들어가요. 그래서 선물주도 미움이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자꾸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탓하는 겁니다. 탓하는 것, 자꾸 원망하는 것, 그런 다투는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의 영향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부부간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서로 꾸짖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불화를 갖다 주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부부간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자꾸 속 터진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오늘 나를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단절되어지려고 하는 딱딱한 그 원수 맺는 것, 이것도 깨트려야 됩니다. 불신과 상처, 고립, 증오, 외로움, 이런 것들을요 정말 무너뜨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니 외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내 몸에 전도를 안 하면 육체의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추석에 여러분이 내 몸에 복음으로 전도 안 하면 외롭다고 질병 오고, 분노 때문에 질병이 오고, 고립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불신으로 인하여 질병이 오지 않기를 미리미리 꾸짖고 내어쫓고 내 몸에 전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질병이 떠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오셔서 병을 꾸짖었다니까요. 꾸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떠나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내가 수종을 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까지 안착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남은 자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에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섬기는 게 바로 내 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봅시다.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면 내 몸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한 번만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한 번 여러분의 몸들을 자꾸 씻어보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러분의 몸들을 만져보세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자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내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어루만지신다. 맞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없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41절입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않느냐? 마귀 일도 멸하지도 않고 소리만 지르니까. 못 살겠어요, 답답해요. 말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적용해라 이 말. 진짜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부부간에도 다 달라지고 모든 게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충만이 없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유일한 비밀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어져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시공간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꼭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수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안수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잔인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려 있고, 교회 안에서 악마화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한 채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수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위에서 흐르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방의 길을 걷게 되고 치유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응답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길을 따라가면 치유된다라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허다한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멋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치유자로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치유의 증거는 섬김의 회복이요 사명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제자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근본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두려움의 병,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염려로 근심으로 시달리는 모든 병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옵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빚어 주옵시고 복음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이 시간이 가장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병들, 죄의 근원의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